저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 저희들 각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만이라도 세상 염려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만 저희들의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난 한 주간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 일에 분주하여 주님 손을 잡지 못한 일들이 많습니다. 이 시간 죄를 자복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용서해 주시고 말씀으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저희가 이 믿음의 진리를 잃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매 온갖 세상 유혹이 문란한 이 시점에 저희가 얼마나 믿음 안에서 굳건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악의 세력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인지 자문하여 봅니다. 오직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니 다시 한번 힘을 내어 봅니다. 저희는 이 진리를 알고 주님을 알기에, 주님 재림의 징조를 알기에 어떤 환난도 인내하며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나라에 소망이 없다면 이 험하고 불안한 세상을 저희가 어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부디 말씀과 기도로 회개하며 불안감을 떨치게 하시고 죽어가는 형제들에게 심판의 하나님을 전하며 내 생각보다는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계획에 내 삶을 맞추어 가도록 저희에게 더욱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교회와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셔서 이제 서서히 일어나 주의 일 할 수 있는 여건도 되게 하시고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모두 시온성물 들어갈 수 있도록 맡은 자리에서 있는 그곳에서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 듣습니다. 온라인 예배 제작에 많은 시간과 열정과 사랑으로 저희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목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늘 건강과 지혜로 성도들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도 뜨거운 성령 체험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날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이신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순종, 딜레마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나는 천사를 통해서 영원한 복음을 전파할 새 천사가 전한 경고의 기별입니다. 그런데 이 경고는 지구가 물로 멸망받았던 노아의 때에 주어졌던 경고와 매우 유사한 경고였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경고의 기별을 전하였죠. 우리는 지난 안식일에 하나님의 예언적 시계가 1844년에 종을 쳤다고 들었습니다. 마지막 때를 알리는 이 종이 1844년에 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이 마지막 때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노아의 때의 세상의 형편은 어땠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가 짐작해 볼 만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과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죄악이 얼마나 관영했는지 우리는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더라도 다 인지합니다. 모든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지만 그 죄악의 잔을 인간의 사악함으로 가득 채웠던 시대였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긴급한 마지막 호소의 메시지가 공중에 전파됩니다. 그것은 새 천사의 기별입니다. 이 메시지는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에 호소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종의 결정을 내리라고 하는 긴급한 호소가 공중에 전파됩니다. 이 천사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그것은 희망의 마지막 메시지이고 이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입니다.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니.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도둑이 집에 돌아온 같이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때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 때문에 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재림이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심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지구는 한 번 물에 의해서 파괴되었지만 이제는 불에 의해서 파괴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단순히 이 세상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의인들을 구속하는 것이고 그의 재림이 때에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준비하신 하늘에 함께 영원히 살기 때문이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없다고 한다면 하늘은 비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호위하는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고 예수 믿음을 가진 자들을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땅에서의 죽음, 고통이 없는 곳, 아픔이 없는 곳, 그곳에서 우리와 더불어 영원히 살도록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로 충만한 경고의 기별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경배하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러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알리는 이 예언적 시계의 종이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1844년에 쳤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을 경배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표현을 여기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우리는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두려워합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하지만 신약 성경의 원어를 보게 되면 이 두려워하다고 하는 말은 포베오입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 포베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존경하다 혹은 하나님을 경외하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자신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명령이 최고이고 그리스도의 명령이 무엇이든지 순종하기로 결정하도록 인도하는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22쪽에는 권력의 행사는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강제하고 압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순종의 봉사만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은 힘이나 권위로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랑에 의해서만 사랑이 깨어나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깨어나라고 하는 외침인 것입니다. 그 사랑은 또 다른 사랑의 봉사를 낳기 때문이니까요. 이것이 바로 땅에 가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 곧 예수님의 삶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리고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한 중보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히 전해야 될 복음인 것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를 순종하도록 인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품성은 사단의 품성과 아주 대조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그분의 사랑과 순종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분을 경배하게 하고 그분께 순종하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첫째 전서의 메시지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는 우리의 정신적 헌신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이 표현을 사용할 때 이 표현은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우리가 한번 성경에 있는 용례의 세 군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혹은 두려워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여기 개역성경에는 두려워한다는 원어가 경외한다는 말로 번역되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에게 순종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도록 이끄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대한 존경을 나타내는 뜻과 연결되어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말이 또 다른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도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영혼이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가 기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문자적으로 두려워하는 자들이 어떻게 여기 시편의 말씀처럼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참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한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배우게 되므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므로 기뻐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구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말씀인데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솔로몬은 살아생전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려본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누려본 그가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의 첫째 전사의 메시지는 우리를 다시 순종으로 이끄는 호소의 기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에 우리 삶에서 기쁨이 찾아옵니다. 방금 읽은 이 전도서 12장 13절, 이 다음 절이 바로 14절인데요. 이 14절은 전도서의 마지막 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솔로몬은 하나님의 심판하심에 대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마찬가지로 계시록 14장 6절에서도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에 대하여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막론하고 모든 은밀한 일을 포함하여서 모든 일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 즉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순종함으로 마음으로 화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과거의 죄책감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재의 경건하고 순종적인 삶을 살도록 힘을 줍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 235쪽에서 진심으로 그리스도께로 개심한 사람들은 진리 대신 오류를 받아들이지 않도록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한 교리를 믿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위험한 땅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분리할 수 없는 이치이겠죠.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 교리에서 분리해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리를 믿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리스도를 믿는 한 위험한 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리의 체현을 받아들입니다. 위대한 기독교 작가인 앤드류 보너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즉각적인 순종은 유일한
종류의 순종입니다. 하지만 지연된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순종에서 물러나려고 애쓰는 사람은 곧 은혜에서 물러납니다. 그것은 그 일의 중요성이 아니라 입법자의 위험과 즉 순종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이렇게 세밀하고 임의적인 규칙을 사소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이나 불순종에 관한 이 원칙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있던 에덴 동산에 있었던 시험의 원칙과 같은 원칙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그리고 저를 위해서 그분 당신의 경험의 깊이로 인도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명심하십시다. 존경은 우리가 해야 할 순종의 정신적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도록 하늘 심판의 시간에 비춘 긴급한 호소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삼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쾌락과 즐거움을 삶의 중심으로 믿고 또 어떤 사람은 스포츠를, 엔터테인먼트를 똑같이 삶의 중심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중심으로 삼으라고 하는 긴급한 호소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골로새서 3장 2절은 말합니다. 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십시오. 여기서 동사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마음을 정하다. 여러분의 마음을 설정하는 것은 의식적인, 정신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결정된 선택,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첫째 자리에 두고 그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정신적인 선택,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생각의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생각의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사는 방식과 관련되어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를 회피하려는 우리의 마음의 헌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행동하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는 것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을 기억하십니다. 3번이나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유다에게 배신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그를 다 버릴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손에 못이 박힐 것을, 그 괴로움을 참게 될 것을, 겪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짊어질 것을 다 아시고 계셨죠. 예수님은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진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의 깊이로 들어가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쾌락에 대한 미친 욕망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고 하는 깊은 헌신의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의 모든 것으로 당신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제가 무엇을 하든지 당신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의 행실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자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종종 손자를 위해서 담배를 끊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끔찍한 투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쉽게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담배를 끊을 수 있게 하나님께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6살 된 손자가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는 이 할머니
담배를 피우고 있는 이 할머니 무릎 위에 뛰어오릅니다. 이 손자는 할머니 눈을 응시합니다. 그윽하게 쳐다보면서 말합니다. 할머니, 저도 자라면 할머니처럼 멋있게 담배에 불을 붙이고 싶어요. 아니, 이 아이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할머니가 이 손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저도 할머니처럼 자라면 담배를 피우고 싶어요. 이 말을 듣고 이 할머니는 깊은 생각이 잠깁니다. 할머니 이 손자가 할머니와 같이 자기 폐에 손상해 가면서 수명을 단축시킬 그 위험천만한 흡연을 하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할머니는 손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을 인지합니다. 손자를 위한 그 인지된 사랑 때문에 할머니는 그 순간 금연하기로 결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할머니가 왜 흡연을 끊었습니까? 자신의 노력만으로 여러 번 끊으려 노력했지만 그때마다 이 할머니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확인한 순간 그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을 느꼈습니다. 자신도 끊지 못했다는 것을 사랑이 끊게 해준 것입니다. 이렇듯 흡연과 마찬가지로 알코올 중독이나 나쁜 어떤 생활 습관들, 그것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그만두게 만드는 것은 자신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닌가 봅니다.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달은 너희들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몸이라고 하는 말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몸이 수마타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주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수마타는 어떤 단어입니까? 영어로 sum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합산, 총체적인 단어의 수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단어는 본래의 뜻이 인간의 몸과 마음 그리고 감정, 이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하나이고 이것이 몸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마음과 감정이 빠진 껍데기뿐인 육신의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 감정 모두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전인입니다. 몸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사도 바울은 간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께 드릴 때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우리의 감정 모두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우리 모든 것에 합계 총체적인 우리 자신의 몸을 드립니다. 이것이 계시록 14장에 기록된 첫째 전서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곧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께 기쁘게 하기로 결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8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요. 그러므로 저버린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우리는 바라봄으로 변화를 경험합니다. 바라봄으로 우리는 변화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이 세천사의 메시지는 마음의 변화라고 하는 사고 과정을 변화시킴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장하라고 한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사도 바울의 호소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우리 정신, 우리 감정 모두를 드리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기 로마서 12장 1절 후반에는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번역에 대해서 필립스 성경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는 너희 드릴 지적인 예배 행위니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필립스의 번역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의 정신적 능력, 육체적 능력, 그리고 정서적 능력과 육체적 능력, 정서적 능력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적 결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로 이어집니다. 이전 예화에서 할머니가 손자를 위한 지적인 결정을 내렸고 그는 결단을 통해서 예배 행위로 비유되는 흡연을
끄는 것입니다. 지적인 예배 행위입니다. 첫 번째 전사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오심을 위해서 우리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준비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큰 날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갈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정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중심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식욕이 삶의 중심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오락, 드라마, 옷차림,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그러나 하나님은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호소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중심이 되도록 호소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세상에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었고 그는 60대 후반의 노년이었습니다. 얼굴에 이미 주름이 깊이 새겨져 있었고 그는 자신의 삶에서 회상하면서 10년 전에 그가 방문했던 빌립보 교회의 신자를 생각하면서 글을 씁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여기 바울은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렸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쏟아부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매일 자신을 산제사로 드리는 삶이 가장 고상한 삶이죠. 그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우리 모두는 무엇인가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에 대부분의 삶을 쏟아붓습니다. 어떤 사람은 스포츠에, 돈에, 쾌락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오락에, 또 어떤 사람은 그들의 정신을 마비시키는 전자, 디지털 장치에 그들의 삶을 쏟아붓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의도적으로 나쁜 것,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할 것은 그것이 인간관계를 파괴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을 빼앗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첫째 천사의 기별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거룩한 삶을 살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정력을 쏟아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한 바로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정신세계를 총체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는데 여러분의 남은 삶을 쏟아붓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값싼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놀라운 유업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늘 그러하셨듯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남은 무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남은 무리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지킨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떤 율법적인 법적인 의무가 아닌 그 은혜와 사랑이 매료돼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서 변화되는 삶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니 그 이유가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도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살도록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고 이 땅에서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는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그리스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는 바로 그분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즉 우리의 약점을 동정할 수 없는 자가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리스도의 죽음 없이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없이는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중보가 없이는 우리에게는 죄를 사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중보 없이는 우리에게 은혜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약속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모두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계시록은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새 천사의 기별, 영원한 복음은 모두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전적으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호소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짐승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강압합니다. 압박합니다. 올감합니다. 강제합니다. 심지어 경제적 제재로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우주적 마지막 메시지로 호소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세미한 소리로 호소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응답하고 싶습니다. 제 생명을 당신에게 바침으로 이 마지막 호소에 반응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함께 결심하십시다. 오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길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사는 그 길입니다.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준 이 영원한 복음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늘 성수에서 나를 위해서 베푸시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은혜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바로 지금 우리 마음의 소망은 우리가 나의 죄를 그 기록된 책에서 도말해 주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사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한 주간도 능력으로 역사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존경하며 순종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이 이제는 우리에게 딜레마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당신의 계명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랑으로 충만한 영원한 복음을 영원히 전한 자 되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로 모시고 온갖 것 주위에 버릴 때 마음이 변하고 길이 열림을 주께서 인도자 되밀세. 내 입에 주신 말 말하며 잠잠히 주의 음성 듣네. 가라신 곳으로 나가며 주님의 착한 종 되겠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안식일에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주시는 그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숨쉬고 존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약 7개월이 지나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에 감사드릴 수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감염자가 생기고 2차 혹은 3차 확산의 조짐이 있는 가운데 언제까지 이 코로나의 여파가 이어질지 모르는 짐작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각 성도의 건강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각 가정의 생업에 어려움 없도록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 풍성하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선포하신 영원한 복음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지성과 감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몸은 원하지만, 혹은 우리의 마음은 원하지만,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몸이 하나가 되지 못해서 순종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믿음의 생활에 그것이 문제이고 딜레마가 되지 않도록 주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자원하는 심령을 허락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우리 몸과 마음과 우리의 지성과 감정을 모아서 오직 주님께 영광과 경배와 존경을 드리는 한 주간을 살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